아멘. 자, 오늘 보신 이 본문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고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나오고, 또 거기에 특별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들고 가져다 놓는 사람들, 또 마지막에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된 비참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들여다 놓으면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을까 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을 아파봤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되어서 걸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안진병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어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이제는 포기한 채, 말하지도 못한 채 무언가를 얻을까 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언가 얻기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 주면 얻고 주지 않으면 못 얻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렇게 비참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의 비참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기도하러 성전에 나오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들이 이제 다가오자 그들을 향하여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금과 은인데 우리는 그것을 줄 것이 없다.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손목을 딱 잡아 일으키니까 확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평생 동안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전과 세상 그 가운데 딱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얻을까 해서, 무언가 이루어 주실까 해서 교회 나오고 또 들리고 그것을 방편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그것을 누린 사람은 세상 것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성막을 보게 되면, 겉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해다리 가죽을 씌워가지고 겁을 칙칙하고, 또 광야에 바람이 불고 막 그 먼지가 날려가지고 위에 앉으면 막 보기가 흉측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바라본 사람은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오묘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는 더구나 없습니다. 성막을 보게 되면 유독 휘장이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열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일단 휘장을 젖히고 성막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는 자기가 어디서 들어왔던지도 잊어버린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에 딱 매료돼 가지고. 벽을 사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청색, 홍색, 가늘이 꽃, 배실 뭐 이런 여러가지 채색실로 천사를 딱 수놓았습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딱 펴고 그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그런데다가 등대가 있지요. 진설병이 있지요. 향단의 향이 피어오르지요. 그 아름다움과 향기는 이루다 말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들어왔던지도 잊어버린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 아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고백. 주여. 진짜 성전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끽한 사람,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영적인 세계의 아름다움, 그 진리와 복음의 아름다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은 자는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너끈한 능력과 힘이 소유됨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그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비참하죠.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걸었지요. 아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걸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아멘.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아멘. 얼마나 좋았을까? 생애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또 영혼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이곳은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의미가 깊지만 설명하려면 뭐 한두 시간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세상에 제일 비참한 그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는 그 자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그 세계를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도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까지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요. 주여.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를 의지하고 믿고 누리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뭐 다 알죠.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느냐.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교회에서 했습니다. 요즘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큰 교회나 또 큰 목사들 막 이러죠. 여러분, 교회가 어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 있습니까? 아멘. 크다면 다 크지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통치자시기 때문에. 작다면 다 작지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예. 근데 이런 사고방식들이 참 이 세상적인 어떤 비교의식이라든지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작은 교회면 자기 교회 목사는 능력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큰 교회를 찾아가서 안수 받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안수를 주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지 압니까? 금방 앞에 서서 받았는데 또 저 뒤에가 줄 서. 그러니까 그게 채 차지 않아 가지고 더 채우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와서,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 교회를 맡기실 때는 성도가 많든 적든 그 하나님이 그 종에게 그 성도들을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부여하셔서 맡기신다고 저는 그런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게 되면 설교가 끝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안수해달라고 합니다. 저한테 와서. 그럼 저는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가봐라. 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맡겨진 양떼다. 그럼 그 목사님께 가서 받아야 되지 어디 내 데서 받는가. 그래서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질서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세계를 창조하실 때도 질서 가운데 창조했고 질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치료하신다는 거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치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네,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광명기도원, 비록 사람이 눈에는 작게 보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천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도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면, 정말 기도에 최선을 다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생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참여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사실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놀라야 됩니다. 이 기도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놀라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옛날에 최봉석 목사님 영화를 우리가 최초에 많이 봤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봤는데, 여러분, 소여물을 주던 할아버지가 예수 천당하는 바람에 놀라가지고 있죠. 여물을 다 쏟아버리고, 이제 운명하느라고 지금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쉬는데 꿀끄덕 넘어가 죽었어. 예수 천당하는 바람에. 놀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그 자식들 어찌입니까? 최봉석 목사님을 때려 죽이겠다고 붙들어다가 막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옆에다 막 몰아쳐놓고 꿀을 엎드려가지고 막 그럽니다. 살려라고, 우리 아버지 살려라고. 그러니까 최봉석 목사님이 어찌입니까? 아버지, 종이 죽게 새겼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죠. 그런데 어찌입니까? 재채기를 하더니만 살아납니다. 여러분, 놀랄 때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요즘의 교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게 많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금은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왜? 교회가 욕먹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못 되고,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 선포되고 성도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기를 원하고 막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로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찌입니까? 똑같다고 여깁니다. 오히려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여깁니다. 이때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이 장마당에 장보러 가다가 그랬다면 아마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 거라고. 그런데 교회에 기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아멘. 성전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여. 여러분, 그 안진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예, 그도 일으켜서 구원한 하나님을 아멘.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주여. 여러분 그들이 놀라기만 했을까요? 하나님께. 놀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더라고요. 아멘. 주여.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모르죠. 누가 이 택한 백성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듣든 말든 상관이 없죠. 전하는 건 우리 임무고, 아멘. 그들을 거두시고 안 거두시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죠.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멘.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못하죠. 요즘에 여러분,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잠언 3장 5, 6절을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 얼마나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 그게 겸손이겠죠. 그게 아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권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를 맡기는 거. 예. 무슨 뭐 허리 구부리고 막 넥타이 매고 점잔 빼고 이게 겸손이 아니고. 그 사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막 앞두고 있죠. 지난 주일에 또 성탄절 또 신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탄절이 이 겸손을 표현한 날입니다. 그게. 주여.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아멘. 그러면 네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가까이 닮아갈 때 겸손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한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할 때 보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겠던 거죠. 주여.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또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왜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암모 환자는 그렇게 많습니까? 주여 아버지. 근데 여러분, 이 암 환자가 막 식도암에 걸린 사람들이 막 금식하면서 구토하고 막 설사하고 막 이래서 치유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한때 핍박받을 때는 또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더 이 넘어지고 다리가 풀치고 다리가 뼈가 부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입니까? 저기 진짜 김동춘하고 가까워지더니만 하나님이 벌을 주님에다 이렇게 말하고 도는 사람이 많아. 주여. 그러면 저는 어찌입니까? 또 그 할머니들 집에 찾아가 가지고 가서 그 퉁퉁 부은 발목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딱 아멘 하자마자 진짜입니까? 그 할머니 벌떡 일어나 걷는 거는 또 무슨 일입니까? 아멘. 와, 이런 일들. 그리고 한 번은 주여.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그때는 교회도 성도들 꽤 되고 그런데 92세 되는 할머니 이렇게 그 마당에 대문 마당에 나가면 뭐 계단이 딱 2계단입니다. 근데 그거 꽤 높지요. 한 30세 되는 2계단이니까 할머니에게는 그게 용 높지요. 우리에게는 낮지만. 근데 92세 되는 할머니 약합니다. 바람이 불면 막 날릴 것 같은 그런 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항상 가방을 이렇게 딱 메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일찍이 가시겠다고 거기 나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 가시려고 그럽니까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서 계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집사님을 불러서 모셔다 드리겠다고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할머니가 앞으로 딱 정면으로 있죠. 아유, 주여. 혹 꼬꾸라진 겁니다. 그 위에서 밑에가 딱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다 딱 받고 그대로 딱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다른 데가 딱 안아 일으키니까 풍이 온 겁니다. 풍 왔어. 거품을 물고 혀가 이렇게 가르물고 이 안질이 흰자위만 다 나오고 격려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다 나왔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머리에 딱 무슨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수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날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요거 일단 이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사탄의 요런 작간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영광 가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모든 역사 더러운 귀신 악령은 물러갈지어다고 막 기도하고 딱 했는데요. 진짜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했는데 정상으로 딱 돌아오는 겁니다. 할머니가. 아멘. 언제 넘어졌나 싶게 딱 일어나가지고 진짜입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아멘. 그래서 3륜차를 이렇게 타고 그 집사님이 데려가는데 그 위에 올라앉아가 이러면서 막 산송 부르며 가는 거예요. 주여.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른 지팡이보다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드시면 아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는다고 막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사실 존귀한 사람들이고 아멘.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멘. 거기다가 또 뭐 기름 부어 종의 반열에 딱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죠. 아멘. 아멘. 그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일이 없다고 예수님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그래서 오늘날 기도원 참 옛날엔 여러분 기도원은 사례만 있었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 시안에 다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수시로 아무 때든지 나가 기도할 수 있고. 아멘.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죠. 주여. 아멘. 앞으로 이 광명 기도원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나타나야 되겠지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여. 정말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아멘. 세상이 바라볼 때 놀라는 역사 그들이 그 놀라움에 금치 못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건대는 저 한 사람 여러분 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서 이 마지막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멘.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5분 전 12시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시계가 착착착 가다가 5분만 있으면 주님이 딱 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문 앞에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급하다는 말이겠죠. 사실 지난해 우리 동역자들이 몇 명이 천국 갔습니다. 다 저보다 몇 살 어린 사람들입니다. 장례식에 갔다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하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을 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언제 갈지 나는 모르겠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내 인격이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서 경건의 연습을 하고 아멘. 거룩함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결단을 많이 해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멋있게 휘황찬란하게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멘.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주님.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겠지요. 이 세상에 올 때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순서가 있게 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아멘. 3살짜리도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젊어서도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건강해도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달란트를 열심히 남겨서 그 달란트를 결산하는 그날에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는 이걸 표현할 때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리 추수 때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보리 추울 때는 막 입안에 기어뿔내 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빨빨 나고 막 목이 다 말라붙고 막 이래가니 냉수를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냉수에다 얼음까지 띄워서 참 정수리까지 시원해 납니다. 정말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좀 시원하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런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